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우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획기적인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였는가?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8편이나 시편 106편 같은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여곡절, 그러니까 잘 됐다가 망했다가 또 잘 됐다가 망했다고 하는 그 흥망성쇠의 반복되는 역사적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터인데 왜 그렇게 우환이 많았는가? 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가? 물론 인생에 항상 굴곡과 부침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얼마나 우상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고 징계를 당하고 망하고 그런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역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더 이상 이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된,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귀환해서는 우상 숭배를 한 기록이 없어진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 주들은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여러
이방 왕들을 가리키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끌어갔던 여러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이 보여주는 대로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관할했던 여러 이방 왕들, 그리고 그 많은 우상들, 그 많은 탐심들,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관할과 지배만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토록 끈질기고 완강하게 그들을 사로잡으려 했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을 받아 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세들백 처치의 릭 워린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다.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유혹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바깥에서는 유혹이 만날 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에 끌려 다니는 고질적인 구습, 그 악습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욕심들을 다 씻어낼 때 그때 우리가 우상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고통으로 우리 탐심을 제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시편 119편 71절에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더 유익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내 안에 온갖 탐심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 끌어가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상을 영원히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뢰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그 나라가 크게 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호와 예수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주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축복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것일까?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도움, 하나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고 그 삶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시는 기쁨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정말 남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꼭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찾아볼 텐데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편 107편 3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38절. 시편 107편 38절은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구약성경 883면 시편 107편 38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거기까지.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 삶이 번성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인데 역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신약성경 358면이죠. 신약성경 358면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뭐라고요? 번성케 된다. 방금 찾아본 시편 107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지는가? 평강도 많아지고 성령 충만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부흥케 되시기를, 그래서 번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낫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